여러분 인생이 즐거우세요?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겸손
겸손하게 스스로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정말 즐거운가? 여러분, 맨발의 기봉이 몇 번 제가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나이는 40살이고 지능은 8살밖에 안 돼요. 어머니는 80세고 맨발의 기봉이는 어머니가 틀니를 만들어 드리려고 마라톤 대회에 나가려고 달리기를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맨발의 기봉이라고 이제 별명을 붙였는데 80세 노모가 8살 지능을 갖고 있는 40세의 아들 앞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인생이 즐겁냐? 너는 인생이 그렇게 즐겁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맨발의 기봉이는 항상 웃어요. 항상 웃어요. 항상 웃어요.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고 목사라고 하지만 항상 웃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권면을 해요. 목사님, 오중인격자가 되셔야 돼요. 오중인격자가 되셔야 돼요. 그 말이 또 무슨 말인가? 항상 웃지를 못하고 감정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기봉이는 도대체 무슨 마음이었길래 이렇게 항상 웃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항상 웃으세요? 웃긴 웃겠죠. 항상이 안 되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글쎄 성경 한번 읽어봐야 할 텐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잘 웃지 못해요. 잘 웃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한테 감사하세요. 우리 감사하면서 삽시다. 예수를 알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목사님이 나의 깊은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있는 거 감사하라고 욱박지르면 폭력이에요, 폭력.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고 감사할 일도 없고 기뻐할 일이 없는데 감사하라고 자꾸 얘기하면 나를 욱박지르는, 눈물을 터뜨리게 하는 폭력에 가까운 말이라고 얘기해요. 잘 생각해보면 제일 슬픈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욕심쟁이들이에요. 성경은 한 가지의 감사로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의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것도 슬프고 저것도 슬프고 정말 사람을 슬프게 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정말 감사할 일이 딱 생기면 나머지 100개, 1000개는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우리는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신나고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지를 못하고 근심을 담아두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욕심쟁이. 욕심. 당신은 욕심쟁이. 한국에 가면 유명한 볼펜이 있어요.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볼펜이 있어요. 한국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볼펜을 못 만들었어요. 볼펜을 만드는 기술이 없어요. 잉크도 모르고 또 그 잉크를 그 조그만 공에다가 묻혀갖고 글씨를 쓸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송상섭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볼펜을 만들어요. 근데 그 볼펜을 만들었는데 엉망진창이에요. 모양새도 울퉁불퉁하고 색깔도 거칠고 그리고 볼펜이 줄줄줄 새는 거예요.
도저히 팔 수 있는 볼펜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젊은이 마음 안에는 이 볼펜을 만들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늘 생각이 있었어요. 이분은 5대째 신앙인이에요. 5대째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가문에 흐르는 비법 아닌 비법이 있었어요. 항상 웃는다. 이게 이 송 장로님, 정동 감리교회의 장로님의 가문에 흐르는 비법이에요. 신앙은 무엇이냐? 항상 웃는 거다. 항상 웃는 거다. 딱 한 가지만 감사하고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 근심들은 다 해결된다. 이들 생각하고 있는 거죠. 줄줄줄 사는 이 볼펜을 들고 항상 웃어야 되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끄러미 보다가 하나님께서 좋은 영감을 주셨어요. 할머니 영감, 그런 영감이 아니고요. 영감, 할머니 영감, 그게 아니고 영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글씨를 거기다 새기기 시작했어요. 모나미는 불어로 나의 친구잖아요. 그건 직원들이 붙여준 이름이고 153은 이 장로님이 붙인 거예요. 153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그물을 올리잖아요. 그 전에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바다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원했던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건졌어요. 예수님이 던지라는 곳에 던졌더니 예수께 순종하였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건져냈잖아요. 그리고 그물은 터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께 순종하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의 상징이 153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거기에다가 이제 모나미 153을 붙였어요. 원래는 뒤에다가 숫자를 붙이는 거는 모나미 2000 붙이면 이 볼펜으로 2000m를 쓸 수 있다는 표시래요. 모나미 4000 그러면 4000m를 글 수 있다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장로님은 고집스럽게도 거기다 153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축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서 153을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그 볼펜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면 우리도 마음이 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뭔가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뭔가 됐어요. 모나미 153 이 볼펜이 전 세계에 50억 개가 팔렸답니다. 모나미 이 회사는 전 세계에 문방구 10위권에 들어가는 큰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볼펜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알리는 작은 선교사의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수출하면서 모나미 153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 세계에 이제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이 장로님이 출근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늘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는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그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 말에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의 복을 받는다. 정말 우리 동경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그러한 간증들이 많이 나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그 당시 타락한 카톨릭의 95조에 달하는 반박문을 붙인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 기념주의라고를 합니다. 비덴베르크라고 하는 교회의 벽에다가 그 당시 타락한 로마 카톨릭을 향하여서 붙였던 그 날입니다. 로마 교황청은
건물을 짓고 그리고 사제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해서 거짓된 이야기들을 한 거죠. 속고 속았던 시기입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거를 팔았어요. 면죄부라는 헌금을 하면 죄 사함을 허락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한 거죠. 그래서 성직자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온갖 부정이 아주 판을 쳤던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종교적인 위선 그리고 아첨 그리고 성직을 매매하고 이런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바닥을 보였던 그 타락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속고 속였던 시기예요. 그 당시에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이유 아닌 이유를 붙여서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갖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어렵게 구해도 라틴어로 써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12세기경에 프랑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불란서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우리같이 일반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끔 해놨는데 교황청에서 와일드를 이단으로 몰아서 정죄해서 처형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읽었던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 들여서 다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카톨릭 사제예요. 카톨릭 사제가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지 헌금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헌금 못하는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교황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붙인 게 95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게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개신교 신학의 믿음의 뿌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라고 하는 그 교회가 태어난 날이에요. 생일입니다. 2년 있다가는 500년이 되는 날. 그래서 500년이 되는 날은 전 세계적으로 큰 행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오직 믿음, 오직 말씀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뭘 믿고 있나,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 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오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다 해요. 하지만 마음이 두 마음인 거죠. 두 마음. 하나님 말씀, 내 생각. 그래서 때에 따라서 내 생각이 말씀을 위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꺾는 거죠. 다 듣고 다 읽고 알고 있지만 내 생각이, 내 소견이 더 먼저 앞서는 거죠. 그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그걸 조금씩 꺾잖아요. 내 생각을 꺾잖아요. 힘을 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소견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그게 더 빠르고 쉽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좀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방자하게 인간들의 욕심으로 살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드시잖아요. 고난을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포로예요. 포로.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70년을 끌려가요. 나라를 빼앗기는 거예요. 참혹한 시기죠. 정말 자식들에게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는 도저히 얼굴을 못 드는 아주 정말 불행한 시기를 70년을 보내요.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가에 나가서 꺼이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슬피 울었어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이렇게 망했을까? 껄껄이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낸 거예요. 70년이나. 고난이라는 게 잠깐 왔다가 하루 이틀을 아프고 그런 거는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바닥을 모르는 고난, 반복되는 고난은 사람으로서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말이 그렇지 70년. 그 당시에는 20년이 한 세대이기 때문에 3세대 이상을 남의 나라 가서 수모를 당한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정신을 차리니까 다시 포로에 있다가 귀환시켰어요. 다시 약속의 땅, 원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담이 무너지니까 도둑들이 들어오잖아요. 무너지니까 이웃 나라에서 들어와서 자꾸 물건을 훔쳐가는 거예요. 물건이라는 거는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도 잡아가는 거예요. 내 자식도 내 부인도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있는 성구도 성물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아주 잘 지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책을 가져다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성경책을 주고 읽어달라고 해요.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성경책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시간을 성경을 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나와서 성경을 듣는 거예요. 6시간이요. 줄줄줄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9절에 보니까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나와요. 왜 울었을까요? 이 백성들이 왜 울었을까요? 14절에 보면요 그 내용이 나와요. 14절에 율법의 책을 본즉 초막에 거할지니라. 레위기 23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초막절에는 초막에 나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 것을 기념하고 지켜라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이 고생한 이유가 바로 이걸 몰랐었구나. 이걸 안 해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구나. 이걸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게 바로 14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9절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1517년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시기가 온 거죠. 정말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도 불구하고 말씀을 모르니까 무지하게 되고 무지하니까 미신을 믿게 되는 거죠. 1500년도 1400년도에는 교회당 안에 미신을 믿은 거예요. 미신. 그냥 무당이 굿하는 거랑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감정에 의지하고 사람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웃는다. 이게 안 되는 게 감정 때문에 그러죠. 감정에 의지해서 좋았다 슬펐다 더운 물 찬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의 종교성을 자극해서 그 작두 위에 사람이 올라가고 동물의 피를 뿌려서 사람을 자극하는 그런 미신을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향 피워서 사람들을 몽롱하게 만들고 불 다 끄고 초 키워서 사람들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고 미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에 눈이 멀고 귀가 먹게 다 차단해버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슬피 우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하시는 거죠.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즐거워하니라. 왜 즐거워하는지 아세요? 읽고 들었던 말을 이제는 밝히 알았다. 살 길이 생겼다 라고 깨달은 거죠. 고난이 반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어마어마한 70년의 포로의 생활을 이제 끝났다. 끝난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봤더니 밝히 알았다 이거죠. 그리고 14절에 곧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한 거죠. 신학교에서는 설교학을 운반한다고 그래요. 운반. 목사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 개혁교회에서는 설교가 목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뿐이거든요.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흔히들 목사는 하늘의 머슴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목사의 생각이 아니에요.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잖아요. 성경의 말씀 아래 모든 사람이 무릎 꿇어 그 말씀에 경청하는 거죠. 목사는 머슴일 뿐이에요. 교황처럼 하나님 노릇하면 안 돼요. 교황처럼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머슴이 되는 거죠. 머슴. 교인들의 발을 닦고 교인들을 위해서 머슴처럼 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안 열리니까 마치 교황을, 사제를 하나님처럼 대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과거에는 목사님들을 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종. 근데 좀 종하면 또 좀 아래로 보니까 거기다 뭘 붙이죠? 종님.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는 하늘의 머슴이에요. 머슴이죠. 머슴. 끝까지 머슴이죠. 머슴.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교인들을 판단하고 저러면 안 되지, 저러면 벌 받지, 저러면 안 되지, 이게 아니죠. 정말 국률이 여기는 거죠. 국률이 여기는 것 뿐이지 하나님 노릇하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모두의 최고의 권위로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서로가 노력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에 기쁨을 회복했어요. 정말 기쁜 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그때 영혼의 진동이 오는 거죠. 아, 내가 이래서 어려움을 겪었구나. 아, 그래서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를 만났었구나. 그 깨닫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범사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아는데도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정말 진짜 신앙인으로서의 진짜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것만 한 가지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를 슬프게 하는 모든 일들을 딛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9가지의 기쁨이 있어도 한 가지의 슬픔이 있으면 그 슬픔 안에 자기의 인생이 흔들리고 힘든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9가지의 슬픔이 있지만 딱 한 가지의 기쁨, 진짜 기쁨.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이 한 가지만 알아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즐거움으로 그들의 마음이 회복됐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눈이 떠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인생에 묻어있는 여러분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866년도에 되게 중요한 날짜입니다. 1866년에 조선 대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쇄국정책, 나라가 문을 닫았어요. 외국 사람들은 한 사람도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외국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는 무시무시한 시기였어요. 1866년도에 평양 앞 대동강에 외국 배, 미국 배가 들어옵니다.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가 이렇게 떠요. 외국 배니까 한국 사람들이 기를 써서 그 배에 빠뜨리려고 막 공격을 해요. 그 배가 공격을 받아갖고 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27살 난 젊은이가 배 앞에 나와서 뭔가를 자꾸 던져요. 그래서 뭘 중얼중얼 해요.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던지는 걸 보니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경책이 조선을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하소서. 이 성경책이 흘러 조선에 들어가 이 성경으로 인해서 조선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소서라고 던져요. 그거를 한국 사람 중에서 조심히 보다가 그 사람이 대장인 것 같아서 잡아들여요. 그리고 불타는 배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갖고 끌어다가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이 하는 일 뭡니까?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자꾸 해요. 이 사람은 이미 중국에서 조선말을 배우고 온 사람이에요. 통역으로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예요. 한국의 최초의 순교자예요. 박충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문을 합니다. 자꾸 옥박질입니다. 넌 어디서 조선말 배웠냐? 너 왜 들어왔냐? 자꾸 물어봐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해서 이 사람이 드디어 칼을 뽑아요. 그리고 토마스의 목에다 댑니다. 그럴 때 토마스 27세의 청년이에요. 그 젊은 청년이 성경책을 웃으면서 이 박충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밀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를 이 사람 앞에 드려요. 조선말로. 오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을 모릅니다.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성경책이 조선의 이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토마스는 칼에 순교해요. 피를 뿌립니다. 놀랍게도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져요. 여기로 끝나는 얘기라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데 그 이후에 토마스의 목을 뱉던 박충곤이라고 한 사람은 평양교회의 장로님이 돼요. 그리고 자기 앞에서 죽었던 토마스의 그 기도를 끝까지 기억을 해요. 그리고 토마스가 대동강에다 버렸던 그 성경책이 흘러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주워요. 그리고 집에다가 뭔지 모르는 글자인 이 책을 찢어서 벽에다 발라요. 근데 그 발랐던 성경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초기 평양교회 교인들로 다 돼요. 그리고 박영식 성경책을 도배했던 그 교회가 훗날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소래교회가 최초의 한국의 소래교회,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곳에서 세워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도 내 신앙이 바른지,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지 이거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토마스가 가졌던 그 마음이 우리들 마음에도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은 토마스도 전염병, 무지, 미신, 굶주림, 저주, 가난으로 찌들어 있던 그 조선 땅에 복음을 통하여 그 민족을 구원하기를 바라면서 씨앗을 뿌렸잖아요. 그 이후에 조선,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숫자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미국 다음에 2만 명을 선교사를 보냅니다. 기독교의 선진국이에요. 아프리카 전체 대륙이 1년에 벌어들이는 돈하고 대한민국이 벌어들이는 돈하고 누가 더 많은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더 많습니다.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지금 8위, 9위예요. 이게 갑자기 벌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하늘의 복이 쏟아 부어진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는 고맙고 고마운 이 땅, 일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 생명의 씨앗이 언젠가는 열매를 거두어서 이 땅에 신비롭고 기적 같은 일이 이룰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일본 땅을 0.3%라고 복음이 0.3%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가사키는 3%잖아요. 거기에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나가사키 하면 우리가 순교자, 핏부림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우리가 부귀영화도 누린다고 하지만 고난도 옵니다. 고난을 통해서 토마스처럼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주면 항상 웃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주면,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이 땅에 곧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들 마음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